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로 마지막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가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가족의 두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족장들 앞에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께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기업의 땅을 제비 뽑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닷의 기업으로 그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가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감삭되고 그들의 속한 그 지파의 기업에서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 제비 뽑은 기업에서 감삭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감삭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여 가로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닷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닷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무릇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자기 조상 지파 가족되는 사람에게로 시집갈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서 그 기업으로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닷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닷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 아비 형제의 아들들에게도 시집가되,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가족에게로 시집간 거로 그 기업이 그 아비 가족의 지파에 여전히 있었더라. 다 같이요.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니라. 아멘. 오늘 저는 민수기 36장 본문을 중심으로 정당한 문제제기, 합리적인 대안 제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의 사건 내용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요셉의 종족,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그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긴 지파가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므낫세 지파에 바로 족장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앞으로 나옵니다. 그들이 제기한 문제는 슬로보닷의 딸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미 우리는 민수기 27장을 통하여서 슬로보닷 딸들의 그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슬로보닷이란 사람은 므낫세 지파 소속인데, 그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5을 낳은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됩니다. 그런데 상속자인 아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슬로보닷이 죽은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받고, 각 지파는 또 각 가문과 가족별로 그렇게 제비뽑기를 하여서 땅을 분배받게 될 텐데, 아들이 없다 보니까 슬로보닷은 죽었고 모든 것이 끝나면 우리 아버지가 분배받을 몫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로보닷의 5딸들이 나와 하소연했습니다. 모세는 참 모세가 귀한 것이, 모세도 벌써 그때 120세 아닙니까? 120세면 자신이 평생 살아온 그 전통과 관습에 꽉 차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당연히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야지 라고 묵살하기 쉬운데, 듣고 보니까 충분히 이 제기할 만하거든요. 잠시만 기다리라.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딸들의 말이 옳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문제 제기를 수용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놓은 해결책이 무엇인가? 아들 없이 죽고 딸들만 있는 경우에는 그 딸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상속받게 한다라는 그러한 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당시 관습으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러한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슬로프핫의 5딸들은 이스라엘 12지파 다른 지파의 남자를 만나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의 원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각기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 연합하는 것입니다. 몸만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연합하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 그들의 소유와 그들의 재산도 함께 성경적인 원리에 의하면 두 부부의 모든 것이 함께 공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아내의 것이 남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슬로보닷의 딸들이 아버지가 분배받을 땅을 그들이 나누어서 상속했는데 만일 이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해서 그 가문으로 시집가면 딸들이 받았던 이 모든 땅, 재산은 바로 그 남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분배받은 그 땅 중에서 슬로보닷의 딸들의 땅이 사라지고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족장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지금 모세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보인 반응이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모세가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했다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겠습니까? 다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것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백성들 앞에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므낫세 지파들의 지도자들의 그 문제 제기를 수용하셨습니다. 듣고 보니까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것, 언제나 지도자들은 바로 백성들의 혹은 그 공동체 소속 지체들의 말에 대하여 경청할 그러한 경청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가졌던 그러한 생각과 전통과 해온 삶의 익숙함에 근거해서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다, 틀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보자, 들어보자. 그리고 들어보니까 참 충분히 이의제기할 만하다. 한번 하나님께 뜻을 구하자. 그리고 우리 다 함께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자. 이러한 열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연륜과 지혜를 가지지만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과 우리의 전통에서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족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어린 손자녀들이 어떠한 문제를 제기할 때 내가 오랫동안 경험했던 그 일에 근거해서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됐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러냐? 듣고 보니 그렇네. 그런데 나에게는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만이라도 열린 자세를 가진다면 정말 훌륭한 부모고 또 훌륭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오랜 관습과 전통에 근거한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생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열린 자세로 오픈 마인디드. 이것을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신사적이다 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게 진짜 신사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없이 딸들만 있어서 딸들이 아버지의 땅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그 딸들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지 말고 일부의 그 제한을 둡니다. 그러나 같은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도 말했듯이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서 서로의 소유를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게 시집감으로 그 딸들이 가진 땅과 재산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어차피 같은 지파 안의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 남편에게 그 딸들의 땅과 소유가 넘어가더라도 어차피 같은 지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지파의 고유의 분배된 땅의 분량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슬로보타스의 딸들이 이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아버지의 형제 아들들과 결혼했다 했습니다. 여기에 형제를 개역 개정판에는 숙부라고 삼촌이라고 딱 그렇게 고정하는데 얼마든지 이것은 사촌도 될 수 있고 육촌도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된 고유의 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슬로보닷의 딸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좋아하면 제한받지 않고 이스라엘 12지파 어떤 남자에게 그렇게 결혼할 수가 있는데 다른 지파에게는 시집가지 말고 바로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에게만 시집가라. 이럴 경우에는 자신의 고유의 자유가 일부는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동체 전체에 유기될 때에 일부 제한되는 자신의 자유 제한에 대하여서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 36장 마지막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보혈 흘리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복음의 진리는 그 어떤 것도 1.1에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제도란 것은 어떤 면에서는 시대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타협이 가능합니다. 정말 우리가 고수해야 할 복음의 본질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 가변적이고 시대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상황과 그 제도에 대해서 관습에 대해서는 막 목숨을 걸고 절대로 안 된다고, 이건 하나도 옮기면 안 된다고, 바꾸면 안 된다고 그러한 생각을 가진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와 상황이 달라지면 제도도 우리가 손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문제가 제기될 때는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대하여서 언제나 그렇습니까? 충분히 그럴 만하네요. 그럴 수도 있네요. 우리 다 함께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문제 한번 접근해 보십시다. 이 정도 열린 자세만 가지면요,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제기, 또 문제 제기할 때는 굉장히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막 그냥 무리하게 함부로 대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리더십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요 경건인 것입니다. 언제나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의 짧은 사람의 지혜에 의지해서 해결하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언제나 문제가 생길 때는 함께 기도하자. 교회의 리더십들과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니까 결국에는 문제는 더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자신의 때로는 어떠한 새로운 결정이 주어졌을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믿어왔던 어떤 나의 신앙의 스타일과 방식과 때로 좀 불편할 수 있고 좀 이게 안 맞게 보인다.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교회 예배의 새로운 방식이 하나 도입되면 굉장히 불편해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익숙치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 경우에라도 때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그렇게 정해주면 자신의 그 권리와 자유가 때로 조금 막힌 느낌을 받을 때라도 이것이 공동체 전체에 유익된다면 기꺼이 내가 그 불편함도 감수하겠다. 라는 이러한 열린 마음,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유지해야 됩니다. 한번 마음이 활짝 열리면 항상 열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언제나 열린 마음, 그리고 듣는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열렸다가도 우리가 은혜에서 멀어지면 다시 이게 닫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늘 열린 마음으로 듣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도록 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마지막 부분 36장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귀한 교훈과 도전을 받습니다. 설로 보탓의 딸들이 아버지의 모든 그 땅을,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또 이 일로 인하여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고민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또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약간의 자신의 자유가 제한되어도 공동체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와 같은 은혜를 지금 허락하여 주고 계심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들으려는 그러한 리더십들의 자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열린 마음으로 함께 나누며 그리고
또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지혜가 드러났을 때에 그 주님의 지혜 앞에 주님의 뜻 앞에 언제나 기꺼이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내려놓고 순복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아왔지만 우리의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보다 어린 자녀들, 나이 어린 후배들이 이야기할 때에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경청할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